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만나와 같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의 먹고 살고 하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자들을 앞서서 바다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위해서 헤어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항해하는 중에 바람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바람 때문에 파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헤어졌고 오늘 말씀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 새벽 3시부터 6시의 시간을 말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파도, 죽을 위기, 그 고통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보여주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의 근원적인 고통과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저 물 위로 걸어오셨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오른발이 물 아래로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디뎠냐라고 하는 농담식의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소재가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를 오늘의 본문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불안이고 공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든 삶의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에 대한 두려움이든 사람들은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물에 빠지고 자신의 물에 빠져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고통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불안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고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의 모습을 소개함을 통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늘 함께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홀로 있게 되었고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 물결을 거슬러 헤쳐나가고자 하는 인간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에 그들의 노력이 아무런 소용도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이제 그들의 운명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느꼈을 그 법한 그때에 제자들은 저 검푸른 바다 위
그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유령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고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규환이 되었을 것이고 공포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들은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의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즉시 이루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저 나 유령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그 물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에 안심하라 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은 히브리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과 상응하는 구절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죠. 오늘 본문에 나니라고 하는 이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공포, 두려움, 죽음의 공포와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근원적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물속을 사람들은 고대인들은 알지 못했고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공포, 악의 공간으로 사람들은 생각했는데요. 그 물 위에 물 정복하시는 풍랑을 정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미지의 불안함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집중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해결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의해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하셨고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첫 발을 떼어서 그 물 풍랑 있는 바닷가 위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의심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파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 그 신앙의 과정이야말로 참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한 번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착각일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을 수반합니다. 신앙의 출발이 있다면 끝맺음이 있을 것이고 그 처음과 끝맺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구원해달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외침을 예수님은 즉시 31절 말씀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루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즉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근원적인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배에 함께 올랐다. 그리고 그때의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기적이야말로 참 기적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갈 때 바람이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만 그 여행의 가치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갈 때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홀로 하는 여행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테지만 홀로 하는 여행은 잠깐이고요. 함께 동행하며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그 여행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참된 여행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만끽하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처음과 끝이 있는 길이고 그 과정, 그 동안에 우리 주님과 함께 손붙잡고 걸어가는 것,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우리의 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풍랑이는 바닷가와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배에 함께 올라 하나님의 참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신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